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곳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피게 했어요.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로 했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편지를 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성도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어요. 바울은 편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핍박으로 죽임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성도들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큰 소리로 호령하며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주님의 날이 이르면 우리가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집으로 데려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에 관해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바울은 다가올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요. 킹스해피 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내일인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방영될 MBN의 예능 프로그램 뜨겁게 안녕에는 소아 조로증을 앓는 홍원기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에요. 소아 조로증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늙는 희귀병으로 평균 수명이 15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홍원기 청소년의 나이는 지금 17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원기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까라며 가슴 아픈 말을 했고요. 곁에 있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홍원기 청소년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20살까지, 아니 30살까지, 아니 50살까지, 아니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지. 그렇다면 이처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2022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서산본향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눈물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하면서 힘차게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해. 우리 연속 동작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해.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go.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 쪽으로 갔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우스를 섬기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섬기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겁을 주고 때리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했었던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지,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하기까지 했어요. 자,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같이 사람들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또 용돈을 받으면서 참 기뻐하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별할 때 우리는 굉장히 슬퍼해요. 목사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서 다 삶을 마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때 너무 슬펐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걸어가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시나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와 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날 거고 그리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먼저 죽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살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에서 우리 만나서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약속을 가졌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 귀한 약속, 다시 와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모든 죄악과 그리고 또 잘못된 것 버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차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맞지요? 자, 우리 서산번향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김준성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요. 연세대학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140일 동안 그 병원에서 있어야 했어요. 폐가 안 좋아서 아파하다가 결국은 폐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을 받은 지 4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 서산번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헌혈증도 보냈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준선 선생님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런데 김준선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간단한 영상인데 이런 영상이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0월 27일 목요일 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킹세피키스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다 함께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해.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과 거룩함과 열정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가스펠 파크 놀이동산 이제 하는데 우리 바이킹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후 2시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고요. 그리고 사고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새 친구들, 장기 결석했던 친구들이 와서 다시 함께 우리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죽음으로 이별을 하는 아픔을 겪었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하며 결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놀이동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즐겁고 다치지 않고 또 새 친구들 와서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즐거운 시간 갖고 장기 결석했던 친구들, 코로나 이후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갖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가스펠 파크가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교회 마당으로 오시면 가스펠 파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 콘서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